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천지 창조와 생명 창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허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가 가르치는 참된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말씀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야곱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끝을 보면서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다 끝난 후에 그 아들들에게 당부 한 가지를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다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아내 사라를 장례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 묻혔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기 아내 레아도 그곳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이곳에 묻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수구지심이 그에게 있어서 내가 죽는 순간에는 이 고향 땅에 돌아가고 싶다. 그 고향에 묻히고 싶은 그런 욕망과 본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단지 지금 야곱이 고향을 바라는 그 향수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묻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손들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선 이 애굽의 장례 문화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부탁을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40일 동안 여러분 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70일간 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장례 문화는 굉장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 왕들의 무덤입니다. 근데 왕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불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든 이유는 단지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도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겠다는 그 야욕과 야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이집트 땅에 그런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묻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안식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이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후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노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에서 핵심은 400년 동안 종노릇 한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 정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 거주하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은 애굽 땅에 정착하는 기간이 아니라 나그네 삶의 기간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힌다면 자손들에게 이 교육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애굽 땅에 묻힌다면 그의 자손들 역시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이 애굽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부탁을 해서 그 모든 자손들이 바라보는 그 광경 앞에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장례가 굉장히 화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또 애굽의 아주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의 자녀들이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 애굽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생축은 남겨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종이나 또 자녀들 다 야곱의 장례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교육한 것입니까? 바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기억해라. 지금 야곱이 묻힌 이 땅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야 할 그 고향이다, 본향이다. 그것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교육한 것입니다. 이 애굽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그런 어떤 거주지가 아니라 이곳은 떠나야 할 나그네 삶의 경유지다. 이곳을 떠나서 너희들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교육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사모했던 곳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난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 무덤의 의미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본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시작으로 봅니다. 창세기가 끝난 후에 바로 어떤 말씀이 연결됩니까?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여는 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의 문화를 받아서 야욕과 야망을 가져서 끝까지 죽어서까지도 그곳에서 내 이름을 세우기를 바라는
그런 야욕과 야망이 남아있다면 그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은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그 징검다리 하나를 놔야만 내 후손도 그 다리를 밟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징검다리를 놓고 그의 후손은 또 그곳을 밟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를 놓는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런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을 보고 처음을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끝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의 우리 삶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애굽의 장례문화처럼 야욕과 야망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현재의 우리 삶도 부정과 불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과 죄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말씀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집트의 야욕과 야망의 그 끝을 향하는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본향을 향하는 믿음의 삶이 결국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출애굽 정신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과 또 후배들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거룩한 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묵상하면 끝이 납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힘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시대를 여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